하루 삶을 너무 힘들게 지나다 보면 때로는 하루를 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가라고 생각하면서 밤을 맞이하고 잠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삶의 아픔과 힘든 고비고비가 어느 날 내 삶의 무게로 어깨에 짓눌리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보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게 한탄할 때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세히 되돌아보면 인생 여정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고 난 또 은혜에 대한 회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종살이하고 마지막 이유 없는 그 고난 속에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그들은 약속한 땅을 향해 출애굽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은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했던 어떤 한 여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좀 자세히 살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의 이 땅의 인생 여정과도 너무 비슷한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금수강산이에요. 그래서 늘 이 땅만 바라봤던 사람은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나라는 사막으로 둘러싸서 그저 땅 한 평 제대로 쓸모없는 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엄청난 산악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비옥한 나일강 하구 고센 지방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7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심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가 그 민족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기를 해안도로 비안 마리서라고 하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을 가다가 애굽 수비대나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만나서 전쟁이 발하게 되면 준비되지 않는 그들은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광야로 내어 몰고 있는 장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는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 없는 곳이고 즉 생명 가진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저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험악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 아니지만 그 백성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아니 하루를 살기도 어려운 광야를 40년간 두루 헤매이가 하셨을까? 그러나 그 광야는 죽음의 땅 같고 인생의 끝자락 같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아무것도 찾고 입에 대고 먹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 문을 열듯이 그 백성을 먹이고 입혀가며 이끄신 광야는 훗날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외롭고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 인생길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탄식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라면 광야의 그 광야 속에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망 가운데도 은혜되게 하고 그 원망 뒤에도 더한 은혜를 주시는 광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홍해 바다를 건너 그들을 그렇게 지긋지긋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와 모든 병거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침몰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함께 온 민족적 축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른 지 사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의 물을 준비한 물은 다 바닥났고 엄청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자기 길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쓰디 쓰고 짜디 짠 물을 마시고 난 다음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물이 있으나 마실 수 없고 마셨으나 더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그들은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곳을 가리켜 마라라고 지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짠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러고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걸음 속에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르치고 너의 생명, 너의 살고 죽음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절 남쪽으로 내려가니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12운물과 70주의 종려나무로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예비되어 있었으나 깨닫지 못한 그 백성은 마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보니 12운물과 70주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떠나 시내산까지 펼쳐지는 새로운 광야, 신광야를 접어듭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갑자기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무교병 그 떡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를 살펴보니 그 어디 한 군데도 입에 넣을 만한 것이 없는 광야.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그냥 우리 거기서 팍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누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달라 했느냐. 원망하는 그들 곁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원망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원망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만나를 그들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씀한 대로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그들이 친 천막 주변에 이슬같이 하얗게 온통 내려 있는데 평생 처음 보는 겁니다. 천막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뭔지 아느냐? 놀랍게도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것, 즉 하늘로부터 내린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서 여기서도 만후, 저기서도 만후. 고개를 살려 흔들면서 아무도 아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만나였습니다. 히브리어 만후가 헬라어 발음으로 바뀌어서 만나로 여겨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40여 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역사를 출애굽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진에 집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이어지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거두어 드립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거두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 그래서 집안에 있는 오멜로 되어 보니 부지런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몸이 불편하거나 때로 힘들어서 적게 거두었는데도 오멜로 되는 그 순간 모자라지 않았다.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흔적들은 사람의 능력, 어떤 환경적인 도움, 때로는 여러분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 그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언약 속에 기적을 통해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여 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단련과 시험, 그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험 속에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역사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아보면 지금까지 그들은 물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떡 때문에,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볼 때 입에 넣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짜다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 물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엘림에서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떡이 없다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배불리면서 너희의 생명, 너희의 생애를 약속대로 내가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원망하고 떡 때문에 원망했지만 오늘 본문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물떡은 그래도 조금 더 목숨을 연명할 수 있지만 이제 전쟁으로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 위치인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게 쉽게 원망하고 그렇게 쉽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 원망을 찾아볼 수 없고 불평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공격해오는 아말렉의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 손자 아말렉이 후에 번성하여 부족을 이루고 이 네게이브 광야를 주름잡는 어떤 면에서 유랑 산족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훗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보산에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미 성인은 다 죽고 미성년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신세들인데 아마 그들은 이 아말렉 전쟁을 잊고 사는 족속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심지어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전쟁의 역사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기가 외워지도록 계속 전가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말렉의 전쟁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유언같이 설교하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군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한 공격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 이어서 신명기 2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과 오를 지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그 광야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한 달 여간이 계속되는 기간인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걸어야 되는 행과 오를 쳐져서 뒤에 떨어지는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 여정 속에 르비딤 아말렉 전투를 묵상할 때마다 아말렉의 지나친 욕심과 전면전을 벌린 어리석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원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멘하기 힘든 분은요, 가장 복음으로 믿고 난 다음 험한 세월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없는 시험과 연단, 수없는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울 때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 세월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오면서 시험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한 번 이긴 시험은 다음에 시험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하, 감당할 시험만 내게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은 감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어하면 피할 길까지 준비하셨대.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원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조금 전까지 원망했던 그들에게 더한 은혜가 주어진 것은 놀랍게도 모세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날 원망의 소리보다도 모세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도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피 흘려 싸워야 될 전쟁터에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싸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기록 속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울 수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는 다시 일어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너는 믿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가르쳐라. 네가 기적을 행하고 네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홍해를 가른다. 여러분 그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지팡이 홍해를 가리키는 그 순간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달라졌어요. 오늘 아말렉 전쟁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요 승리의 싸움인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고 삶의 환경이 열악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의 크기와 비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지팡이를 다시 붙들고 산에 오르는 모세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며 이깁니다. 산 아래 전쟁터를 바라보고 피곤하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금 밀립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후울이 한편 이편 한편 저편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상황은 없어요. 우군도 없었고 도움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칼날이 날카롭고 그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승리의 놀라운 증거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간 모세의 그 믿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지쳐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힘이 부족할 때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훌, 그들의 중보하며 기도했던 동역의 기도는 놀라운 아말렉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기적은 원망 뒤에 더한 은혜로 이어지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감격적 승리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외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갈 동안에 아말렉은 더 이상 여호수아의 그 군대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로 그 백성의 약속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해도 아무 일도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더 자라야 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망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역사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기억한다면 속히 원망해도 은혜가 되는 그 시간을 끝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 도리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후울의 중보 기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말렉 족속을 쳐부순 것은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은 혹시 여호수아가 교만할까 봐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기사를 잘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준비된 훈련이 더해졌습니다. 훗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승리의 흔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잠시 교만하여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 홀리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바로 이 르비딤 전투에서의 믿음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자손손 영원한 승리로 이어졌던 이 승리가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십시오.